2017년 마지막 송년 주일 말씀이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송년 주일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일에 갑옷을 입으라고 하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갑옷은 누가 입는 거 아니? 그것은 군인이 입는 것이고 언제 입는 거 아니? 전쟁 중에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시고 또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과 형편이 전쟁 중이고 전투 중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그런 영적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마귀는 벌써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이고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입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타락의 문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의복을 제작을 했습니다. 재료는 나뭇잎이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의복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시작된 타락의 문화인 이 옷이 결국 주님의 덮어주시는 보호하심의 가죽옷을 통하여서 덧입혀지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인간은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입어야 할 마지막 시대의 옷이라는 것은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옷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덧입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내가 스스로 걸쳐 입었던 나의 의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으로부터 덮어지는 역사 그래서 옷의 신학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나타내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은혜와 관련된 은혜의 옷, 그리고 이제 전투 중에 전쟁 중에 입어야 할 바로 전신갑주라는 갑옷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갑옷에 입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는 뭡니까? 마귀의 생각이요, 마귀의 작전이요, 마귀의 계획이요, 마귀의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무산시키고 그런 것들을 와해시켜서 나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보냈습니다. 여러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갑옷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이에요. 왜 유독 에베소 교회면 갑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다른 교회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에베소서로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사랑으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 전투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최강의 군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최강의 군은 로마의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복장, 최신식 군복을 바울은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느냐, 가슴에는 흉배를 붙였느냐,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둘렀느냐, 그리고 신발에는 전투 군화를 잘 신고 있어서 네가 평강하냐, 그리고 네가 네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느냐. 작은 손방패는 전신을 다 가릴 수가 없어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 백병전을 할 때는 작은 방패가요 상대의 칼을 막아내기에는 빠를지 모르지만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단이 가지고 있었던 최강의 막강 군단은요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예요. 그 큰 방패를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다 씌워놓고 뒤에 있는 사람부터 일제히 방패를 머리 위로 올리면요 전체가 다 갑옷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장갑차 탱크처럼 되어서 상대가 활을 쏜다든지 또는 창을 던진다든지 또는 돌을 날린다든지 또 화공으로 공격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긴 창을 들고 있다가 앞에 있는 저하고 백병제로 나갈 때 창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밀어서 상대를 찌르고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창을 찌른다든지 화살을 공격한다든지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앞줄이 뒷줄로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줄 한 줄 앞으로 나가면서 전체 군단을 끌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단 백병전에서 이 전략에 걸렸다 하면 어느 군대도 맥을 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큰 방패를 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창은 어떤 창이냐, 그것은 말씀의 검인데 그 무기를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데 주로 방어적보다는 공격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수진 장군이 차고 있는 것처럼 긴 창을,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몸에 딱 맞는 칼이에요. 너무나 짧아서도 안 되고 너무나 길어서도 안 됩니다. 휘두르기에 편해야 돼요. 용이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근접 전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길이가 돼야 돼요. 그것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전투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와 전투 중인 상태의 로마의 군단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로마 군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로마 교회도 아닌데 이방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로마 군인들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전략,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네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는 자는 벌써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데, 마귀가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은 머리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인구조사를 자기가 강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할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왕이 무엇이 부족한 건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청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행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현장.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백성이 얼마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막 집어넣기 그래요. 요나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선교에 무슨 작전 사령관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는 니느웨는 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아수르를 구원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버려 둬버리고 주님 전 다시스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큰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그 배우 선주와 선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휩쓸리니까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물건을 다 바다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사업장이 지금 파산되고 부도날 위기까지 직면한 거예요. 나중에 버리다 버릴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버려라, 그래서 물에다 던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명자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결국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툭으로 감싸서 자기 머리에 자기 생각을 보호할 줄을 몰라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억제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돈에 탐욕이 되니까 세상에 자기 스승이시고 자신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돈 몇 푼을 주머니에 챙긴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회개하고 그 앞에 가서 눈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책감에 휩싸여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의 권위는 떨어졌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보호하지 못하고 생각을 완전히 노출하고 있을 때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사고가 난다든지 적이 공격한다든지 할 때 보호막이 되는데, 바울은 늘 기도하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런데 내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작전을 우리에게 주입을 해버린 거죠. 우리의 감정을 의의 융배로 무장하고 나의 심령을 호신경으로 보호막을 하지 못하면 갑옷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적 격분을 통하여서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이 분한 마음들이 내 속에서 표출되다 보니까 내 감정을 보호할 수 없이 심령의 성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지킬 만한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벌써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갖고 조종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조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용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늘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무수한 공격들이 들어올 때 오로지 믿음의 방패라는 하나만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것도 그 방패를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산을 가든지 가시덤불을 가든지 자갈밭을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강을 가든지 내 발이 평안하기 때문에 군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사기가 충천해야 적을 제압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 생각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축복을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 작전을 구상하기 때문에. 연말 연시와 관련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마귀의 전략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에서 철저히 무장되는 오늘 주님으로부터의 특별 지시가 떨어졌어요. 성인의 가족들아, 사단이 성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가정을 넘어뜨리려 하고 심령을 넘어뜨리려 하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갈 것이 없다.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의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버리고 너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뛰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나의 삶이 들어가고 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들어가고 나의 현재와 나의 장래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승자가 되려면 내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 엉뚱한 계획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님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주길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강건한 사람, 아무리 건강하고 강건해도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 총과 그 칼과 그 포화를 무엇으로 막아내겠냐 말이에요. 가까이에 있을 때 사용하는 무기든 멀리에서 쏘아대는 의심의 화전이든 간에 무엇이든 다 막아낼 수 있는 철저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사단은 그 작전을 계획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그 작전을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의 사령관을 넘어뜨리겠다 하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날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는 엎친 데 겹친 대로 많은 공격을 갖다 부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날 한시에 다 파산되도록 부도를 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10명의 아들 딸들을 또한 압사시켜가지고 건물의 붕괴를 통해서 생명을 다 뺏어갑니다. 그랬을 때 사단의 시험이 이제, 야,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고 내 판단은 옳은 것이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욥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몸을 후려쳐버렸어요. 죽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불치의 병을 몸에 앓았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이제는 그만 딴소리 하지 말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하고 그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심령을 보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만이 계속 넘쳤어요. 결국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엎친 데 겹친 대로 일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또 꼬이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는 따라하십시다. 감사다. 감사.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가는데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교통경찰을 만나가지고요, 다른 때는 신호위반으로 안 걸리는 위치인데 딱 신호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기분이 이제 딱 상했어요. 그리고 가는데 갈 때마다 신호등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분이 또 확 상했어요. 마음은 급한데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에다 주차를 파킹을 해보고 났는데 옆 사람이 내리면서 문을 확 열어가지고 문콕을 한 거야. 그쪽은 좋게 도색을 해놨는데 그래 기분이 이제 더 나빠졌어요. 자, 이때쯤 되면요 누구든 건들기만 해. 그냥 응? 그냥 오늘 한번 하는 거야. 이제 누구든지 김 부장이든 남 부장이든 아무튼 건들기만 해. 오늘 한번 붙는 거야. 이런 상황까지 함께 하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일이 꼬이니까 점심 때도 기분도 안 좋고 오후에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계속 다툼만 생기고 오늘은 정말 왜 이런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욥의 전략을 써야 합니다. 엎친 데 겹칠 때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효과가 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감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공격을 다 한꺼번에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무너졌을 때 사단이 힘을 얻어서 더 저돌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사단의 작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고 헬멧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다운 그러한 생각과 비전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 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괴계를 능히 충분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고 있어야 된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힘이 강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부터 시작해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역의 권세 할 것 없이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부터 시작하여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레벨의 사단의 세력들을 다 언급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들어있는 귀신하고 싸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적의 군대와 조직적인 적의 군대와 그리고 아주 계획적인 적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다. 뭐하고만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여기 입으라 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입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입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군인이라고 해서 말이죠, 무장을 해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고 자기가 운동도 많이 하고 무술 유단자라고 하고 말이죠, 헬스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근육질이라고 해도 총과 칼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방탄 옷을 입어야 되고 방탄 모자 써야 되고 방탄 조끼 입고 방탄 차를 타고 있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무기를 입고만 있어도 마귀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대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건 건드려봐야 이건 국물도 안 난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거예요. 성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사단은 여전히 가정을 흔들어대고 신령을 흔들어대고 교회를 흔들고 나라와 민족을 흔들어대니 무장을 해지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있으면 사단의 모든 작전들은 다 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주 이제 53주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교회는 여전히 전투 모드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다. 그러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전투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운 면류관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 2010년을 1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